구역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 찬송 드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라.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도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다 주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며 구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이나 또는 함께 하지 못하여 홀로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는 심령들이나 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시간을 살아가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함은 늘 깨우쳐 주심으로 회개하고 또 고백하면서 다시금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속죄함을 입는 귀한 백성들로 능력 있게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주 앞에 주의 영광과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 들으시오며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신약 성경 251쪽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돌아오는 주일이 바로 명절 다음 날이죠. 바로 이번 토요일이 추석 명절 날입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이제 잘 드려야 되는데 또 시간이 잘 맞지 않아서 드리지 못하기도 하고 그러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구역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바로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백성으로 무엇에 중심을 두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큰 근심과 간절한 소원이 있었음을 말씀에 잘 나타내주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의 큰 근심과 간절한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가 명절 중에 가족을 만나잖아요. 떨어져서 살았던 부모님도 만나고 자녀도 만나고 아니면 형제간도 만나고 또 아니면 일가 친척들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바울의 근심스러워하는 것과 간절한 소원이 마치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내용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즉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4절 말씀처럼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것뿐만 아니고 5절에서 구원의 믿음이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졌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셨죠. 어떻게 보면 이 민족, 세계 민족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바로 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씨앗과도 같다.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못자리와도 같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가 뿌리와도 같은 거에서 거기서부터 이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이 내용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하면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뭐 이스라엘 그 땅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광야가 많아요.
뭐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을 가면은요, 사막을, 이 광야를 개발을 해가지고 막 물을 끌어오고 막 해서 거기 키프츠 공동체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농사 짓고 살곤 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 광야예요, 광야. 예? 그 예루살렘을 조금만 벗어나면 다 광야더라고요. 황무지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어떤 일부 지역, 정말 그런 비옥한 땅이 없잖아, 있어요. 있지만 그거를 두고 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이 이스라엘 그 땅을 통해 가지고 뭐 전쟁이 그 주변에 수없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민족마다 결국 유대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뭐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앙의 변화가 있는 이런 역사들이 성경 역사 속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된다. 바로 이스라엘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흘러내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배척을 했어요. 결국 십자가에 처형해요. 사도 바울도 변화되기 전에는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즉 다메섹 도상 사건 이후 그가 완전히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백성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마음 쓰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요. 바울은 자신의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저주를 받아도 원하는 바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정말 저주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족이 구원받는 것, 골육 친척이 구원받는 것을 그만큼 원하고 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자기 그 골육 친척들이, 즉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을 그토록 원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 사도 바울도 민족주의자로서 철저한 애국 애족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물론 사도 바울의 민족사랑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의 구원, 영혼 사랑의 뜨거움을 이 말씀이 표현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서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에 대한 말씀이 1절, 2절 이렇게 1, 2절이 그냥 나뉘어져 있지 않고 한 군데에 묶여져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는 이 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참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백성이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으니 큰 근심과 고통이 아닐 수가 없지요. 즉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즉 나사렛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요. 바울은 이걸 몰랐을 적에는 교회를 박해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나서는 그 자기가 주장하던 사상을 완전히 내버리고 복음 사상으로 무장하고 박해하던 예수를 이제는 전하면서 박해를 받는 이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걸 그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율법 참 좋은 거고 중요한 거죠.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가 스스로 말하면서 율법 대신에 의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가 있는데 그게 예수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아직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는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는 분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세상적으로는 물질적으로 부유할 수도 있고 많은 학문을 배워서 그렇게 지식이 풍성할 수도 있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살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훌륭하고 좋아요. 좋은데 그거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거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부자 말입니다. 죽어서 음부에 갔던 부자. 얼마나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음부에 가서 불구덩이에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잖아요. 영생의 문제가 이게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세상에서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죽어 멸망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겁니까? 그래서 이걸 깨달은 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이 그와 같은 심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사상에 대하여 로마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봐요. 남은 자가 뭐냐면 이것은 결국 구원받을 백성들,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신앙을 지키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내용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10장 22절이 바로 로마서 9장 27절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할 때도 전체 백성을 다 선택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출생한 이삭은 선택되었지만 육신적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선택을 받지 않았어요. 네? 야곱과 에서도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한 유대인 그들도 다 배척한 건 아니잖아요. 일부가 그렇고 일부는 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의하부터 생겨나고 있었잖아요. 12제자 또는 70명 파송된 자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마가다락방에 거기 120명, 그 다음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위에 500여 형제, 이런 것처럼 점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구원의 백성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이 동족들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큰 근심하고 고통했었다.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간절한 소원이 나와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 겁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의 전부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이 예전에 누렸던 부, 명예 그리고 자랑거리 모두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자신의 골육 친척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골육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멸망받는 것도 개의치 않고 있어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져서 주님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자를 멸망시키겠습니까? 바울의 생각이 그렇다 하지만
그러나 앞에 그 얘기했지만 그게 정말 저주를 받아서 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있는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원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영원 구원을 사랑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하시죠. 예,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골육 친척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멸망받는 것도 개의치 않는 이것은 그만큼의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 사도의 희생적 민족애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족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는데, 이 간절한 소원은 저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 가서 40일 가까이 되어도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쫄라대 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 바알 숭배를 그 애굽에 있을 때 배웠잖아요. 그거하고 흡사한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우상 주변으로 빙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막 괴성을 지르고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내리잖아요. 그런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결론적인 얘기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이 백성 우상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지금 춤추고 먹고 마시고 그냥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멸망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모세는 그렇게 멸망시킬 일이라면 제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었을 텐데 이들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면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요,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이나 그 모세가 중보하여 기도한 이 내용을 생각하고 우리도 끓어오르는 애국심, 동족의, 형제의, 가족애를 여기에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정치적인 애국심이나 편협한 민족주의와 가족주의에서 생겨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구속의 은총, 여기에 근거해서 애국심도 애족심도 그 다음에 동족이라든지 가족애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혼 구원을 향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애국심은 자기 동족에게 오해도 받고 멸시도 당하며 환난과 고통을 당했던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박해받았어요, 바울이. 성경에 보면 그 일 때문에 죽을 뻔도 하고 뭐 위험한 일도 많이 겪었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건 바울의 이 간절한 소원이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소원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소원은 내 형제, 내 골육 친척이 모두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골육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 집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신령한 친척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를 희생하였는가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는 온갖 위험을 당했어요. 여러 가지 매도 맞았어요. 돌에도 맞았어요. 죽을 뻔한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런 일을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심하게 받았었잖아요. 그런 동족, 자기를 막 그냥 저주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죽을 뻔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동족이 그렇게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위험을 개의치 않았고 유대인들이 돌이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요. 그는 심지어 그보다 더 큰 희생도 각오하고 있는데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까지 하고 있어요. 동족이 모두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형제와 골육과 친척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족합니까?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지나간 일들에 대하여 매이지 말고 앞으로, 아니 이번 명절 중에라도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우리의 인척을, 그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하고 정말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동시에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합시다. 이번 추석 명절에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만나는 형제와 골육 친척을 전도합시다. 피는 문보다 진하다고 했는데 피를 나눈 형제와 골육과 친척을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하늘에 상급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의 근심, 고통,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형제, 골육 친척이 구원받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대하여 근심했고 고통하고 소원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형제와 가족을 위한 간절한 고통과 소원이 뭡니까? 정말 믿지 않는 그런 인척들이, 가족들이, 아니면 식구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원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둘째 문제고 그냥 잘 사는 게 첫째 문제입니까? 잘 사는 건 이 세상에서의 내용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생에 대하여 바르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 나의 가족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해야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소원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구원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소원을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이 뭡니까?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솔선수범해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 소거가 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얌체같이 살면 안 돼요. 예, 정말 인정받을 수 있어야 돼요. 조금 다른 믿지 않는 식구들보다 더 겸손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헌신하고 모범을 보여야 돼요. 예? 물론 힘들지요. 또 그런 거를 이용하는 식구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나보다 더 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같은 인척이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개의치 말고 그 영혼 불쌍하니까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솔선수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의
기초 위에서 또 섬기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동생 아니면 형님 해가면서 그래도 세상에서 죽기 전에 예수 믿어야 된다고, 죽음 뭐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영생의 천국이 있다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번 추석 명절, 이런 명절 되고 바울 사도와 같이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마음 쓸 수 있는 그런 추석 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명절을 주셨는데 이번 명절에 우리들이 바울 사도와 같은 간절한 소원 가지고 인척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혹은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꼭 예수를 구주로 믿으라고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전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 섬기며 겸손히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고자 할 때 우리 주님 능력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골육 친척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 들으시오며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명절 중에 멀리 왕래하는 이런 모든 분들 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말씀 생각하시면서 51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만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명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한. 어느 밤 지나고 동tun가,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의 소식 알리거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음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튼가,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소식은 추석 명절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번 돌아오는 주일 지나서 금요일 되는 16일, 이 16일 금요일부터 금요 심야 예배, 심야 기도회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영광 돌리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또 귀한 예식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